여러 시련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나 홀로 여기에 버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들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더 온전하고 견고하고 또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께서 친히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함께 찬송하지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 1절부터 다시 한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다같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최초의 인간이 살게 된 최초의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라는 말이 나오고 동산이라는 말도 나오지요. 에덴은 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산은 아이들이 뛰놀거나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나지막한 산이나 또는 평화로운 정원이나 공원 같은 공간을 의미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큰 기쁨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엿새 동안 창조된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인 큰 기쁨의 정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을 살게 하신 거지요. 오늘 본문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다라는 말도 있고 생명나무라는 말도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위한 거지요. 그리고 아예 나무 이름이 생명나무인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에덴 동산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들 중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신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나무일까요? 아닙니다. 이 역시 생명을 위한 나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죽음을 자초하기 때문에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지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라는 명령은 2개에 불과하고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8개나 되지요. 숫자상으로 금지 명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억압하시거나 올무에 걸리게 하시기 위해 함정으로 주신 명령일까요? 아닙니다.
이 역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한, 그것도 올바르고 온전하게 살게 하시기 위한 계명이며 명령인 것이지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나오는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참된 생명을 위한 것들인 겁니다. 게다가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흐르는 4개의 강을 언급하고 있지요. 마치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두만강이 흘러가고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시작되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는 동서남북 이렇게 4개의 강이 시작되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첫째 강은 11절에서의 말씀처럼 비손이라는 이름의 강이지요. 특히 비손강은 금과 보석의 땅을 흐르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절 12절에서는 그 땅의 금은 순금이라고 말하고 있죠. 금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순금이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베델리엄과 호마노 같은 보석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베델리엄은 진주 종류의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화려하고 삶의 기쁨을 주는 강임을 말해주고 있죠. 둘째 강은 13절에서처럼 기혼이라는 이름의 강입니다. 셋째와 넷째 강은 14절에서 히데겔과 유브라데라는 이름의 강이지요.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 역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강을 끼고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이 있고, 영남 지역에는 낙동강이 있고, 중부 지역에는 금강이 있고, 호남 지역에는 영산강이 있지요. 이런 강들을 우리는 젖줄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강이라는 의미인 거지요. 이런 강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속초에도 남쪽에는 설악산에서 흘러나오는 쌍천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옆으로는 청초호로 흘러드는 청초천도 있습니다. 크든 작든 이 2개의 하천이 우리 속초에 없었다면 과연 이 속초라는 도시가 가능했겠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도 곧 생명의 역사이지만, 우리 사람을 살게 하시기 위해 두신 에덴 동산도 모든 것이 온전한 생명의 동산임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생명을 위한 나무뿐만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흘러 생명을 더욱 약동하게 하는 4개의 강도 생명의 강이고, 거기에다가 금과 보석까지 겸비된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우리 인간을 위해 두셨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낙원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가 시작되었던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상황과,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생명과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으로 가득 찬 세상은 정말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고 순종하는 곳에는 이렇게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참된 생명력이 흘러 넘치지만, 인간의 죄악된 헛된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버리면 우리는 창조 이전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또 소망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신뢰와 순종의 관계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의 에덴 동산과 같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이 땅 모든 곳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곳이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해 두시고 거기에 생명으로 가득 찬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와 은총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이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의 영광과 그 생명과 평화와 또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런 죄악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 우리는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위한 에덴 동산을 여전히 준비해 두셨고 우리가 그곳에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더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더 힘쓰게 하시며 늘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총과 평강과 은혜를 더 우리가 기쁨으로 맛보며 그래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소망하는 가운데 더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습니다. 육체의 질고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리기도 하고 생각지 않던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또 아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의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 가운데에도 또 아픔 가운데에서도 힘겹고 또 우리를 고난받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굳건한 믿음의 길을 더 견고히 걸어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을 향해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의 독립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또 이 나라를 지탱해 갈 귀한 법을 제정하게 하신 제헌절의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에 세워진 모든 법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해 세워지는 올바른 법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도 이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 하기보다도 법의 정신을 따라 이 나라를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올바르게 세워나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법의 정신을 이탈하고 어떻게 하든 법망을 빠져나가 부정과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또 그렇게 죄를 범했으면서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법을 이용해 먹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그러한 악한 행동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주님의 참된 뜻에 겸허히 복종하는, 그래서 더 이 나라가 정의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